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지난 6월 16일에 주신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을 통한 아름다운 동산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3장은 주로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요 시였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아가서 4장은 솔로몬의 고백이며 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생활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아름다운 동산 교훈의 첫 번째가 있다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흠을 감춰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 솔로몬은 여인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흠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이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피부도 검고 오빠들에게 꾸중도 많이 듣는 여자입니다.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솔로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여인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그래서 중동 여인의 그 얼굴을 가리는 베일 안에 보이는 그 눈이 이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해서 아주 검고 숱이 많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이쁘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는 표현은 술람이 여인의 치아가 고르고 하얗다는 그런 칭찬이고요.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라고 해서 그 입술이 붉고 혈색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어가 술람이 여인의 말도 아름답고 이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해서 그의 뺨이 볼이 탐스럽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4절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는 술람이 여인의 목이 길고 늘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는 보면 술람이 여인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가슴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6절에 보면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가리라 솔로몬의 고백에서 술람이 여인의 그 삶에서 또 매력 있는 그 향기로운 품으로 내가 달려가겠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도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서 흠을 잡고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죄와 허물 투성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이처럼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흠을 감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바라는 향기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는 서로 배우자에게 바라는 그런 향기와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산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구머니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술람이 여인에게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향기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술람이가 살던 레바논 지역 헤르몬산 지역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술람이 여인에게서 자라고 있는 삶의 과실과 또 향나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표현해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이런 식으로 술람이 여인의 삶에서 이런 열매와 또 향기의 그런 나무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메라,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런 향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번홍화는 아주 비싼 향료라고 합니다. 사프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향료가 되고요. 창포도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아주 강한 향이 난다고 하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얻는 향수라고 그래서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 중에 하나랍니다. 이처럼 술람이 여인에게는 솔로몬이 바라는 향기가 났고 솔로몬이 바라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서로가 바라는 향기가 나야 되고 서로가 바라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열매가 맺혔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저절로 맺고요. 또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의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한 분만을 위한 아름다운 비밀을 반드시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술람이 여인은 오직 신랑 솔로몬의 것이라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 것만이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봉한 샘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그리고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만이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삶의 전부, 어떤 성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만이 열어야 되고 신부만이 열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만이 열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만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오늘 이렇게 보면 산의 중심부로 점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부부관계도 더 깊은 관계로 나가십시오. 큰 산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우물이 있고 우물 안에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잠긴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만이 열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오직 주인 대신 주님만이 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아름다운 이런 비밀이 있어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신앙생활도 주님과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둘만의 사랑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산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만이 찾아오시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